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 모든 예배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 따라서 하다 보니 시편 7편이 본문 말씀이 되었는데 묵상하며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할 때도 이 어려움이 묻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방패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팔짝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반사적인 운동신경으로 그렇게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개구리를 삶다 보면 개구리는 물의 온도에 적응해 간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적당히 뜨거운 물에, 그리고 끓는 물에 그냥 죽어간다고 합니다. 개구리 신드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에 또는 어떤 상황에 자신이 힘을 잃거나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잃어가고 있거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증세, 이것을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TV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보면 분통이 터지거나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가운데 한 가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감이 느껴집니다. 마음의 열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열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나는 그 열통이 터진다고 하죠. 열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거나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 특히 우리의 것을 공공연하게 왜곡하거나 빼앗으려고 하고 억울하게 하면 마음에서 열불이 납니다. 열통이 터지는 거죠. 화가 납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고 열통이 터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30일, 3월 30일이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를 열고 고교 1학년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총합 12종, 지리 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모 교수는 방송 매체에서 이제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 설교하면서 짓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분통이 터져서 짓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눈 뜨고 코를 베어가려고 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냥 참고 견디는 분들이신가요? 오늘 시편 7편을 통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을 함께 살펴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도 시편 7편을 보며 나의 이 분통 터지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갈 것만 같은 이 열감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식어지고 그리고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본문 위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역 개정된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가요온에서 시가요는 노래 분위기를, 장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시가요니 어떤 뜻인지 성경학자들, 성경교사들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정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또는 구슬프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며 격정적으로 드리는 시가 시편 7편 탄원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탄원하고 있다고 하나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의해서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막역한 사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해당하는 지파로만 본다면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결속력이 있는 동맹된 지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에 그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그리고 다윗을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바로 앞에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오는 이 왕권 교체는 사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촛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대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특히 구시와 그 일행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다 지파를 그렇게 멸시하고 원수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원수시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시의 말, 구시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말을 통해 다윗은 본문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 말씀은 다윗은 왕권 교체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황무지까지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거기까지 사울 왕은 쫓아왔습니다. 밤을 새우는 사울 왕 깊은 동굴 속을 피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을 하며 사울의 옷만, 그것도 겉옷만 살짝 베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은 후 그들을 장사 지낸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습니다. 내가 이때에 유다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 유다로 올라가 그때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선대 왕이라 존귀하게 여기며 존대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며 자기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찢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시와 그 무리들의 말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 자신을 구원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을까 한다고 2절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왕권을 빼앗았거든, 또는 요나단이 나에게 화친했는데 그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셀라. 얼마나 격정이 되었으면 숨을 쉴 수 없기에 잠깐 쉬자 이 말입니다. 격정된 그 격앙된 소리로 울부짖을 때 음악이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악 잠깐 쉬라고 멈추라고 셀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왕권을 구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는 하나님께 물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그리고 이어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 베냐민 지파 또는 구시 일행들 그 머리 위에 높은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하여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저 베냐민 지파와 구시 일행 저 무리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호소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있는지 나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 있는지, 나의 모든 자범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내 발을 씻어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성실함, 여기서 성실함은 변함없이 착실하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나의 성실함,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중심을 살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받은 우리, 왜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내 안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성실함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를 하나님이여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오른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악인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 하면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가슴,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뇌파 검사를 하면서 그 감정의 변화,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심장,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심장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이성적인 것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하는 그 모든 결단 등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하트,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 양심의 기관은 우리 몸 신체 중에 콩팥, 신장이 양심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것, 그러니까 감정을 주관하는 신체, 장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되 폐부 깊숙이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오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만 내 안에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 같은 내 죄가 없어진 같이 사함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날마다 발을 씻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에 유해한, 몸을 병들게 하는 질병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신앙까지도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세가 개구리 신드롬처럼 생기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도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신앙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핑계가 되어서 서서히 모든 근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짝 뛰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팔짝 뛰기를 원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는 것처럼 새 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팔짝 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작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은 나비 효과처럼 정말 미미하지만 태풍과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큰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될까요? 오늘 시편 7편의 마지막 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큰 결과 무엇일까요? 그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큰 결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큰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방패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된, 억울하게 한 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감찰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설 수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든든히 서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일본 속담에 정직한 자의 머리 위에 신이 머문다. 자기들 속담에 정직한 자의 머리 위에 신이 머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신 중에 신 하나님이 저들 무엇 머리 위에 있음을 경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경각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함께 상생하며 든든히 서가는 세계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시편 7편 다윗의 탄원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맡기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둔해졌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날마다 발을 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변 국가들 아버지 함께 상생하는 주변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열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평함을 누리며 서로 존중하며 화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